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상업의 도시였고 무역의 도시였던 항구 도시로 음란함과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이었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사들로 교회가 잘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인 은사로 인해서 교만해졌고 교회 내에 분쟁과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분열과 분쟁에 있는 교회에 해답을 제시하는데, 그 해답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성과학의 기준이 자기라고 생각했던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모든 성과학의 기준을 성경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라보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현장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현장인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문제, 성애에 대한 문제, 음란함에 대한 문제, 음식에 대한 문제,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은사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은사 중에서도 방언이 무질서하게 행해지고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은사를 교회 내에 덕을 세우고 교회 질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기를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15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부활에 대한 논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하나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지금도 그런 부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가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초대교회에 강하게 나타났던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지주의는 이원론을 갖고 있습니다. 육체는 악하고 육체는 더럽고 육체는 필요 없고 우리의 영만이 소중하다. 그래서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형이 상학, 이데아 이런 것이 기독교 신앙에 그대로 들어와서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고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그래서 부활이 없고 영만,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기독교 내의 사람들이 있죠. 극단적인 이원론자들, 육체가 필요 없고 금욕적으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구원파가 이 정도에 해당이 된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그 부활에 대한 잘못된 신앙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어서 부활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부활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을 15장에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어제 보았던 것은 부활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예수의 부활이 신뢰할 만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4가지의 증거를 이야기하였는데 첫 번째는 믿을 만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과 또 500여 형제들, 수많은 예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독교의 생생한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3년의 짧은 공생에 그리고 이스라엘 나사렛이라는 아주 자그마한 동네에서 젊은 이 영적인 운동가가 일으켰던 그 기독교가 어떻게 전 세계에 이렇게 확장되고 또 부흥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기독교 안에 거짓이 없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학적 필요성입니다. 아담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죽게 되어졌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예수님이 죄를 없애버림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 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을 뚫고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부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가 없어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의 증거로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였고 그 부활 신앙이 자신에게 왔기 때문에 자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많은 죽음의 위협들, 또 이 자신의 생명의 위협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여전히 증거하고 있는 것, 부활을 생생하게 믿고 경험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부활과 관련되어진 몇 가지의 질문이 나옵니다. 35절에 보면 2가지의 질문이 나오는데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첫 번째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그래 그분은 신이니까 부활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냐에 대한 문제. 두 번째, 그럼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36절 37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바울은 씨에 대한 비유로 이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탁월한 비유인데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이 부활의 개념을 이미 이 자연세계에 담아놓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세계를 보면서 부활에 대한 막연한 그런 개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막연한 부활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어진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이 씨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죽었을 때에 다시 부활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씨를 뿌릴 때 그 열매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형태의 씨를 뿌리는데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지금의 육체의 모습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그마한 씨앗들을 보면 그 모양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죽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죽으면 지금의 육체의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이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육체의 모습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부활하면 우리의 막 죽었던 입자들이 다 모여져서 다시 그 옛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신령한 육체, 신령한 몸이라고 이 정도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잠깐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서 신령한 몸, 빛된 형상으로 바뀌어진 것을 잠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죠.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예고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형체인지 또 어떤 형질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지금 몸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은 죄로 인하여서 연약한 육체입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사고로 인해서 몸에 장애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그렇게 연약하게 살아가지만 신령한 육체는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하셨던 그 죄 짓기 전에 그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50절과 51절에 반드시 이 육체의 부활이 있고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50절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불려지는 그 순간 우리는 모두가 다 홀연히 변화되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이 육신이 다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어서 죽음이 몰려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육체와 정서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이 이 부활 신앙을 알기 때문에 잠시 한동안 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힐지라도 우리의 영이 이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이 이걸 다시 잠재우죠. 평안케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죽음을 받아들이며 이 죽음 이후에 신령한 육체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것을 겸허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이 죽음을 우리가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5절부터 58절까지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더 이상 우리에게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죽음을 뚫고 일어나는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사망의 종노릇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실패와 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망하지 않기 위해, 죽지 않기 위해 거짓을 행하기도 하고 범죄를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고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활 신앙이 우리 소풍의 성도들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고 생명의 능력으로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소풍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날 저 천국 한복판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얼싸안고 함께 혼인잔치를 할 날을 꿈꾸며 오늘 하루도 충성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